신실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대제사장의 옷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한 그 옷의 의미와 교훈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께서 잘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재림연수원에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살도 쪄진 것 같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와 또 제가 목회를 완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 특별히 많이 고심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보니까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연수원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치 뭔가 이 옷을 입으니까 좀 뭐랄까요? 제가 제사장 옷 얘기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대제사장의 옷은 영감의 글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원형이다.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세마포 그리고 또 그 옷을 그리고 또 그 청옷까지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옷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서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파란 부분에 에봇, 에봇은 어떤 부분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화려한 여기 보면 에봇이 어떤 것입니까? 청색깔 옷 위에 입는 저기 지금 여기 알록달록한 앞치마 같은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소매가 없죠. 에봇은 대제사장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하고는 확실히 다른 옷이고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에봇을 입는 것은 구약의 역사적으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전쟁 중에서 뭔가 특별한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이 에봇을 입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그 어떤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에봇을 지으라고 말하시면서 여기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꼰, 배실 이것은 이제 흰색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실들을 하나하나 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색깔들도 다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 홍색은 뭘 의미할까요? 피입니다. 피. 그죠? 생명과 속죄를 암시합니다. 이 홍색 실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 당하실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배실, 백색 실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 순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이 홍색 실과 백색 실이 같이 꼬아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죄받고 용서받고 속죄함을 얻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색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하늘색, 이것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게끔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도 이 파란색, 청색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에 이 청색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색은 어떤 색일까요? 이것은 청색과 홍색을 혼합한 색이기도 한데요.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의 앞에 서실 때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위에 자색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했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이죠. 그러나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왕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색, 마지막 금색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금색실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이 금색실이 안감에 다 있었기 때문에 뭐 벽이 거의 다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요. 이 천을 짠 후에 기워 넣는, 이 금을 이렇게 기워 넣는 개념입니다. 이 순금, 금은 그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도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은 5가지의 색을 가진 실로 공교히 아주 섬세하게 짠 것이 무엇입니까? 에보지기도 하고 성소 지성소를 이 실들로 가지고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성소 위에 지붕을 이 5가지 색으로도 뭐 수달의 피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달의 가죽 뭐 이 색들을 이렇게 다 보면 또 이 5가지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성소가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봇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알록달록하죠. 근데 이제 그림보다는 요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에봇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묶는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이 모든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하는 5가지의 실을 가지고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든 에봇입니다. 옷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각 다른 색들이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여기서 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죠? 성령의 그 각자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성소의 지붕을 이 5가지 실로 이렇게 이 색으로 맺었다는 개념을 봤을 땐 우리는 한 지붕 안에서, 그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봉사와 은사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그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과 항상 연합하여서 공교히 그분과 일상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는 이제 어깨죠. 어깨에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 위에는 이 어깨에 호마노 2개를 이렇게 우리가 견장 보통 어깨에 두는 그런 견장의 개념처럼 이 돌에 호마노라고 하는 이 특별한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것인데 금으로 된 장식으로 둘러싸이고 이 지파의 이름을 인을 새기듯이 여러분 성경에서 인을 새긴다는 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새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 공문서에 인을 치기 위해 군주에 의해서 사용된 도장을 인을 찍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이며 통치자의 어떤 그 인가를 받은 이름들, 충성스러운 종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하는 것이죠. 공훈을 세운 자들의 어깨에 어떤 부착되는 그 여러 훈장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백성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 호마노에 기록됐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더하여 다윗 집의 열쇠를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어깨는 안정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어깨는 정권과 힘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정말 위대한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두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누가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종들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부심과 힘과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죠. 더하여 창세기 49장 15절에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에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는 짐을 메는 어떤 짐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든 짐을 지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를 지셨어요? 짐을 다 지시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지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 대제사장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인데 판결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이 판결 흉패는 빛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고 그 번쩍임이 이름들을 확대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 위에는 제가 왜 아까 전에 에봇이 이게 다 덮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었다고 말을 하냐면 여기 근거에 보면 에봇의 위에 흉패가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봇 위에 흉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는요, 흉패와 판결이라고 하는 또 의미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보시고요. 성경을 다시 보면 판결 흉패를 네모 반듯한 네 줄로 보석을 물려서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보석에 새겨서 이렇게 가슴에 부착해라. 그래서 이렇게 금고리로 연결해가지고 에봇이랑 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그 이름이 기록된 판결 흉패를 붙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여러분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과 정서의 상징입니다. 그 애정의 상징 위에 뭘 올린 것입니까? 지파의 이름, 백성들의 이름. 이 흉패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실로 잘 만들어진 그리고 12보석들을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이 보석들은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보석들입니다. 특별히 이 보석의 색들은 각 지파의 깃발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은 누구를 기억하고 애정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까? 성소 주변에 있었던 그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들 속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그들 진영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마음, 그 애정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리고 아까 전에 판결 흉패라고 했습니다. 이 보석은 흉패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흉패입니다. 그럼 판결은 뭐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어떤 뭐 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보석이다. 근데 정확한 이제 그 근거는 없고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히브리어로 적어서 이렇게 그 안에 넣어놨어요. 예, 그 안에. 그래서 이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림은 흰색빛, 둠밈은 검정, 완전을 상징합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요. 킹 제임스 역에서는 이 판결의 돌에 대해서 심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흉패입니다. 심판 흉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이 대제사장이 이 돌 두 개를 꺼내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예스 아니면 노. 그렇게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저주의 의미를 가진 우림, 그리고 긍정적 의미와 무죄의 의미를 가진 둠밈, 그런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림은 알파벳의 첫 글자고요. 둠밈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판결 안에서, 심판 안에서. 그리고 에스겔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결국 우리를 하늘까지 연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석들은 어떠의 기초석이죠? 이 12보석은 하늘 나라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에덴에 있던 귀한 돌들이 그 12개가 이 판결 흉패의 보석과 같아요. 마치 대제사장의 흉패가 하나님의 백성이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결국 그 마음의 그 애정 가운데 있었던 보석이 상징하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어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으로 이 보석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낙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12는 완전수를 말하죠. 그죠? 이 12는 12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은 이 12개를 12성품으로 또 이렇게 상징하여서 이 보석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개념임을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품성들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지금 적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낙원의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기초석이 그 판결 흉패에 있었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12기초석. 이게 어떤 분이 하늘나라를 어떤 이렇게 구조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요게 12기초석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석. 그래서 진주문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어쨌든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가니까 원래 이게 별색꽃돌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실제 벽옥의 보석들을 이렇게 진열해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뭐 이번 주에 가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수석 집사님께서 가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실제 보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했을 때 말라기서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를 백성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보석들, 나의 보석들.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의 보석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순서, 이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적용했을 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대쟁투에서 싸워서 스스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보석들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다른 개체요, 각각의 다른 대쟁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돌보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고 그 진영을 두른 다음에 광야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와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도 가시고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정말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하여 우리가 보석을 또 생각해 봤을 때 네 번째 보석, 네 번째 에메랄드입니다. 유다죠. 유다에서 누가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셨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석은 사실은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주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죠? 전원이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빛나는 보석이 되기까지 원석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는 이 보석은 빛날 수 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깎고 또 깎고. 우리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날, 우리는 그런 빛날 수 있는 보석들이에요. 깎이고 다듬어지는 인고의 과정을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겪어야지 이렇게 정말 빛나고 단련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우리는 빛나는, 빛을 반짝이는, 그래서 결국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서 빛으로 화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빛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의 다 했는데요. 이제 그 에봇의 이제 그 안가모가 같은 것으로 만든 띠입니다. 띠예요. 띠. 에봇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왜 띠로 하느냐? 단추로 하면 되지. 단추는 뭘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제가 고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띠를 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묘하게 짠 띠는 솜씨 좋은 성결된 자들의 솜씨로 만든 띠입니다. 우리가 이 띠를 생각해 봤을 때 띠의 의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 실용적으로 바지가 그죠? 이 에봇이 어떻게 될까요? 묶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고정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의 준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죠. 더하여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띠는 공의와 성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 전쟁 중에도 그 띠를 이렇게 메고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실하게
또 그러한 싸움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공의롭게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을 이 띠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띠의 색깔에 따라서 태권도를 치면은 검정띠가 그죠? 가장 그 권위 있는 거죠. 실력이 있고 그것도 챔피언 벨트도 이렇게 어디에 띕니까? 여기 껴서 그가 챔피언이라고 하는 권위를 상징하죠. 예. 그리고 남편들을 하우스 밴드라고도 합니다. 허스밴드를 하우스 밴드라고 해요. 뭡니까? 남편은 가정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허리를 가정의 허리로서 그러한 봉사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서 띠로 준비된 자세, 그리스도의 띠로 준비되어서 공의와 성실로 깨어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또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띠는 이렇게 일반 제사장에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허리에만 딱 있고 대제사장도 여기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띠는 그런 권위, 아까도 말했죠. 그 문화적으로 이게 이 띠의 색깔에 따라서 권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계시록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띠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띠. 최고의 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띠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분과 지위를 그 띠를 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띠를 맬수록 그의 신분과 그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띠를 띠셨어요? 금의 띠를 띠셨습니다. 그분의 책임과 그분의 의무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그분이 얼마나 완벽한 봉사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띠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결 흉패와 이 호마노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와 또 그런 여러 교훈들이 성령 안에서 다 공교히 연합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가 남았죠? 관입니다. 관. 머리. 관을 이제 우리가 머리는 뭐예요? 이성을 상징하죠. 전두엽이 있고 전전두엽이 있고 머리는 모든 것의 권위입니다. 머리와 꼬리이기도 하고 전쟁 중에서 만약에 적장의 수장을 잡았을 때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걸 씌워가지고 놀리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리에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각을 말씀으로 묶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떤 그 머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은 세마포 3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3중 면류관의 상징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관을 생각할 때 오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대제사장의 관은 다릅니다. 금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완전에 지배되어야 할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겉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해 보이죠.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요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색끈으로 묶인 금판. 이 금판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참된 대표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과 언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9장 30절에는 그 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사장의 그 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룩한 왕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거룩한 금 왕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새 이름이 쓰여진 영광의 관을 우리 각각 머리에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영감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을 분명히 쓸 것이에요. 각 시대 대쟁투에는 영광의 관을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여호와의 성결이 기록된 게 무슨 관이었어요? 아까 전에 대제사장의 관이었잖아요. 그죠? 그 관을 누가 씁니까? 우리가 씁니다. 왜 이 성결이라고 기록된 관을 쓸까요? 우리 역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이셨는지, 왜 그 죄인이 뭐했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셨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쓰셨습니까?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요, 정말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을 받으셨죠. 그분이 맸던 옷도 자색 옷, 왕권을 상징합니다. 면류관 역시도 왕권을 상징하죠. 우리는 금면류관을, 그리고 자신은 가시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인데 우리를 위해 왕으로서 가시의 모욕의 관을 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의 최고의 품성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천년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를 우리는 정말 구구절절 마음 깊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 면류관의 어떤 보상보다 그 면류관이 나타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서 그 면류관을 던지고 정말 그 면류관의 어떻게 보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지상생애 동안에 이 면류관이 상징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이 표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하늘의 보좌로, 그 영광의 나라로, 그 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참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재물은 어떤다고 말하냐면 독수리 날아간 같이 날아간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유업이다, 이렇게 기록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지 다른 것들은 다 독수리 날아가듯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고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초록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쌓고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서 그분을 구현하는 것만이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시험 앞에서 논리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정말 해야겠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보다 그 재물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집착하는 저 자신을 그 마음의 기울기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기도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쳐버리니까 제 마음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시험, 제가 겪었던 시험은 아무 시험도 아니죠. 그죠? 수많은 우리 앞에 나아갈 그런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애정의 가운데 한가운데에 두고 그분의 어깨 위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표상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늘을 유업으로 주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착공 신고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그 서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24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부족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주시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들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옷의 상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저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소화하며 그 지식을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영혼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 시험 아래 저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